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15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달수로는 5달째 드디어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재앙의 내용들을 유심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이나 이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좀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pass over, 즉 위로 넘어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때 엄청난 사망이 있어졌습니다. 이 사망의 재앙 가운데 유월절에 동참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사망이 넘어갔으니 한문으로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어야 하는데 사망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절정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 엄청난 사망의 재앙이 애굽 전 지역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의 기운은 그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의 울타리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만 사망이 유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사망의 재앙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있게 된 것이니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에게 사망이 유월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당했어야 할 희생을 어린 양이 대신 당했다는 거죠. 즉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속이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의 절대적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됨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마찬가지로 처음 유월절에도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야 했으니 곧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바로 그 피는 사망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의 가정,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그런 원칙인 거죠. 자, 우리 오늘 읽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눈은 그 집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가 누구냐 여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든지 율법을 잘 지켰든지 그 신분이 왕이든지 노예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 조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피의 희생이요 피의 흔적만이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에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런 피의 예식, 유월절 예식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진다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강조된 유월절 참여자에게 쓰신 축복을 잠깐 살피려 합니다. 믿음 안에서 유월절 참여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은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셨고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야. 너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땅에 태어나서 땅에 둥지를 틀고 땅에서 맴도는 인생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복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감격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유월절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한 해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유월절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미 내 삶은 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어린 양의 희생을 기반으로 된 것이니 그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날인 거죠.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유월절이 주는 복음적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시편 84편 10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이 의미 없다. 하나님과 사는 하루가 가치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 거다 그 말이죠. 자, 구약의 유월절로 역사가 새로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땅의 역사는 둘로 나뉘어져요.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되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AD와 BC로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유월절 연애도 구속 연애도 새 생명의 시작인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는 순간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그래서 6월절이 그동안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던 인생들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6월절 참여를 우리로 말하면 서기 1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날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묻어버리고 이것이 복음적 의미로 새로운 출발점이고 시작으로 간주했어.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생일을 바꿔버리는 분도 있어요. 생일을 어떻게? 예수 만난 날,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그날을 생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을 바꿨대요. 구원받은 날로. 너무 좋았어. 그런데 옆에서 부인되는 집사님이 바꾸긴 뭘 바꿔요. 생일만 하나 더 늘었어요. 그날도 생일이고 이날도 생일이고 두 번 해야 돼. 그러나 분명한 것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 하나 바꿨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는 순간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둔 첫 6월절에서 구원에 동참할 백성들에 대한 지시사항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이 6월절이니라. 이제 6월절 곧 구원의 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 수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위대한 구원 역사는 함께 했던 거죠. 함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소서. 내가 아는 사람 모두가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오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함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잘 믿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함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도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함께. 자, 6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 중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어야 했고 무엇보다 미리 준비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피는 양을 먹게 될 경우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망의 재앙이 애굽 전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는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신들마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피를 바른 사람들만 그 피의 울타리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6월절에 있어진 그 별것 없는 믿음의 준비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6월절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죄의 사슬과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상징으로 주어진 역사적 필연적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은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 애고의 유월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했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까? 놀라운 것은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님만 생명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네? 믿음으로. 우리와 같은 믿음, 다른 믿음? 같은 믿음.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죠? 구속을 완성시킨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킨 그 예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구속을 완성시키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 구원을 이루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도 말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죄송하지만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양심을 믿어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 또 율법으로 구원받아? 율법은 구원의 필요 조건,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내가 사망적 존재임을 알게 해. 그래서 율법은 거울로 비유를 해요. 자, 거울 앞에 서면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삐뚤어졌다고만 알려주지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돼요. 거울이 이거 잡게 해준 게 아니에요. 뭐 묻었네? 떼내는 건 내가 해야죠. 거울이 이거 떼주지 못해요. 이거 묻었어. 이거만 알려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믿고 즐거워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있느니라. 있느니라. 이 말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죠? 예수님 보고.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 믿고.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유월절 양은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양에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 얼굴에 주근 깨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에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유월절 양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점도 없애야 하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흠도 없애야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점도 없으니 유전적 범죄나 원죄나 후천적 자범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과연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었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양은 준비된 양이어야 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준비된 양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맨날 무화과 이파리로 이렇게 가리다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어떻게 나오죠? 양을 잡아야 나와요.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희생이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재앙의 밤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뿌려졌습니다. 이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했어요. 문 밖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발라야 그것을 보고 사망이 유월하는 거예요. 어디에 바르라고? 문설주 안팎에. 신앙은 표현되는 거예요. 숨겨놓고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표현되어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숨기면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마지막 재앙, 이 재앙에서 피를 바른 울타리 안에서만 구원이 있었던 거죠. 13절 말씀 뭐라 합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너희가 얼마나 선한가, 착한가,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열심히 했는가, 이것도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피의 울타리 안에 구원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밤을, 마지막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음산한 사망의 기운이 쫙 깔리는 그 분위기 말입니다.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망의 그늘을 어쩌면 그렇게 묘사를 잘했나 몰라요. 그 안개 같은, 연기 같은 게 피를 보면 넘어가고 피 없는 집은 곡소리 나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그 집안에서 감사해요 찬양했을까? 아니면 떨었을까요? 좀 상상력을 발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떨었을까요? 지금 쫄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떨었을 거예요. 피를 발랐음에도 저 피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마음 졸였을 거예요. 어쩌면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염려, 저들의 감정 아무 상관없어.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았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 언젠가 믿었던 그 주님의 보혈만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나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데 쓰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어떤 열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아? 뭘 좀 했다고?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만 해답인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피를 바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이니 참 구원의 표는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구원의 보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6월절 이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하나 살핀다면 그들은 그 밤에 무교병, 쓴 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구원의 걸음을 새로 내딛게 된 저들은 무엇을 먹어야 했는가? 무교병. 이게 한문이라서 한문만 알면 너무 알기 쉬워요. 없을 무.
교, 누룩, 병, 떡병자, 오병이어.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떡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원하는 맛은 없어요. 무맛입니다. 무맛. 맛은 없지만 그 무교병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6월절의 은혜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무교병의 삶은 세상적 재미는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멘 해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재밌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는 달라요. 성경은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했지 재밌게 살라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세상적 재미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미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세상 쾌락에 너를 뺏기지 말아라 했어요. 재밌게 살아? 전부 죄 짓는 거 말고 재밌는 게 뭐가 있어? 죄 짓는 건 다 재밌어요. 고스톱 밤 새워서 잠도 안 자고 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으면 눈 빨개가지고 눈이 생생해. 얼마나 골프 얼마나 재밌는 거 몰라요. 여러분은 안 해봤으니까 지금 모르는데 그거 아주 미칩니다. 마작 벽돌 찾는 거 그 재미는요. 이야, 그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래요. 맛없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애굽의 검은 보화보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함정이 뭐냐? 재미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좀 재밌게 살다 가자. 응? 7, 80인데 이거 히리키리에 살다 갈 게 뭐냐? 좀 재밌게 살다. 사실 신앙생활이 뭐냐? 무교병을 먹는 생활이에요. 세상 즐거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러분은 버려 못 버려? 못 버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놈의 고스톱 왜 그리 재밌냐?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여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게 없었어. 겁이 나서 아멘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거룩의 가장 매력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이 자체가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 나는 다른 존재다.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교병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 그게 무슨 재미있냐? 근데 우리는 영적인 맛을 알기에 육적 재미를 포기하는 거죠. 세상 즐거움은 다 육적이에요. 그런데 영적 즐거움을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면 묘한 재미가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건 무지하게 재밌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때 은혜가 넘쳐. 교회 와서 육적 즐거움을 찾으면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가장 제일 함정이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물론 먹어야지. 그런데 아주 먹는 것 위주의 모임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 반드시 시험거리 됩니다. 육적 즐거움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즐거움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적 목적의 모임을 허용하면 그 수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그 육적인 즐거움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재미를 추구하는 내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래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래요. 그리고 또 무엇을 먹으라? 쓴나물을 먹으래요.
무교병도 맛이 없는데 거기다 쓴나물을 먹으래요. 이건 앞으로 가나안 여정의 삶을 말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쓴나물 먹듯이 쉽지 않은 거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무교병 같을 수 있어요. 때때로 쓴나물 먹는 것 같은 고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적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만만치가 않아. 쓴나물 먹듯 고난을 씹어야 하고 눈물을 씹어야 돼요. 그 쓴나물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돼요. 오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쓴나물을 씹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약속을 얻은 자로서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는 늘 무교병을 먹는데 여기에 은혜가 버물러지지 않으면 아무 맛도 없어요. 그나마 은혜가 있으니까 저 앞에 여러분 있고 여러분 앞에 제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피차가 뭐 하는 거죠. 그런데 무교병 쓴나물 먹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삶아서 먹지 말래. 쓴나물을 삶으면 뭐가 빠지죠? 쓴맛이 빠져요. 그래서 삶아서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힘든다고 도망가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견디는 거지 도망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환경에서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안 힘들게 살지? 그리고 안 힘들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살지만 그 눈물이 있었기에 더 큰 하나님 만나고 그 고통 때문에 더 선명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안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마요. 그러다가 더 힘든 거 만나. 예수 믿는 것은 무교병, 쓴나물 먹는 거예요. 이미 코 끼었는데 어디로 가? 우리는 이 쓴나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왕성한 소화력이죠. 사자굴도 소화시키고 감옥도 소화시키고 다 소화해내. 무슨 소리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무슨 소리든지 하도록 놔둬야 조금 기분 나빠도 여러분 살고 나 살지. 목사가 이 말 못하고 저 말 못하고 하나씩 골라내기 시작하면 피차 죽는 거예요. 물론 나도 100%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틀린 말도 주님이 맡겨주시니까 이렇게 견디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11절이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이렇게 먹으래요.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밥 먹을 때 신 벗고 먹어야 돼요? 신 신고 먹어야 돼요? 벗고 먹어야지. 앉아서 서서 앉아서. 그런데 신고 서서 먹으래. 또 하나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먹으래요. 아니 지팡이 들고 신 신고 서서 먹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예요? 어디 가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나안의 순례자, 천국의 순례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띠도 풀고 신발도 다 벗어제끼고 이게 아니라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순례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순례자의 모습으로 성도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죠. 나그네입니다. 쓴나물 먹으면서도 나는 가리라.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나는 가리라. 애굽에서 진 사망의 재앙 한켠에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니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무교병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순례자의 모습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